둘째 주일 1월 2일 수원교회 은연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국의 선물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일세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내 곁에 계시니.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일세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내 곁에 계시니. 내 곁에 계시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경아 부장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현장에서 몇몇 모인 친구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또한 현장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총무님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이 연합하여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열매를 맺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집중하고 악함하기 틈타지 않도록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중심에 심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허락하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우리 친구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지치고 쓰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끊이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연합하여 유년부 선생님들이 연합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가정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또한 부부가 연합하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코로나19 시대에 주님께서 각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때에 지혜와 명철 허락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또한 일하고 배우는 곳에서 성실하게 믿음으로 잘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고 매일매일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지치는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한 발짝 한 발짝 서로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각 가정 그리고 우리 유년부 선생님들의 가정 총무님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고난 속에서 경건해진 욥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한테 좀 특별한 마을을 소개해 줄 거예요. 이 마을이 특별한 이유는 마을 어디서든지 이런 깡깡깡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마을일까요? 부산 영도에 있는 깡깡이 예술마을이라는 곳이에요. 이름이 조금 독특하죠? 이 마을에는 커다란 배를 수리하는 수리조선소가 많이 있어요. 수리조선소에 배가 들어오면 망치로 배의 표면에 붙은 조개나 녹슨 철을 떼어내는 작업을 하는데 그때 깡깡 소리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을이 깡깡이 예술마을이라고 지어졌어요. 자, 배가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배 표면이 녹이 생기기도 하고 딱딱한 조개 껍질이 붙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떼어내지 않고 가만두면 배 표면이 상하거나 갈라지고 금이 가서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해요.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크고 멋진 배라고 하더라도 표면에 붙은 오염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먼 바다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깡깡이를 통해 배에 붙은 오염물을 떼어내야 하는 거예요.
비록 깡깡이는 소리도 시끄러울 뿐더러 매우 힘든 일이지만 안전하게 항해하려면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두꺼운 새망치로 깡깡이를 하는 작업은 배에게도 깡깡이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힘든 작업이라고 해요. 높은 배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서 작업을 해야 되는 위험도 있고 망치질을 하면서 생기는 소음과 진동, 먼지나 오염물이 튀어 피부를 다치게 하는 그런 일도 참고 견뎌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위험과 어려움이 있지만 깡깡이가 꼭 필요한 이유는 배에 붙은 오염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바다로 항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깡깡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깡깡이가 꼭 필요하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어려움과 고난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깡깡이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고난을 잘 이겨낼 때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난을 통해 믿음이 자라요. 잘했습니다. 자,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욥은 늘 정직하고 바른 행실을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죄에서 멀리 떠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욥에게는 10명의 자녀와 수많은 가축과 하인들이 있었어요. 욥은 자신의 자녀들도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자녀들을 잘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욥의 하인이 욥에게 달려와서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고 해요. 주인님, 스바 사람들이 와서 주인님의 가축을 빼앗고 하인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하인이 와서 얘기했어요. 주인님,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양과 하인들을 불태웠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하인이 말하고 있는 동안 또 다른 하인이 와서 고통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주인님, 갈대아 사람이 주인님의 낙타를 빼앗고 하인들을 죽였습니다. 욥은 순식간에 모든 재산을 잃고 말았어요. 그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마지막 하인이 와서 가장 슬픈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님의 자녀들이 한 집에 모여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 속에 깔려 모두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욥은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 자식까지 잃어버렸어요. 그가 겪은 아픔과 슬픔은 너무나도 컸다고 합니다. 자, 심지어 욥의 온몸에는 종기까지 나가지고 그는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괴로워했어요. 욥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고난을 겪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자, 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세 친구가 욥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욥에게 왜 이렇게 힘든 고난이 찾아왔는지 자신들의 생각들을 말해줬어요. 욥, 힘들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게나 죄가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 자네가 무언가 하나님께 잘못한 일이 있어서 이런 아픔을 겪는 것이 분명하네. 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세.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지만 욥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렇게 큰 고통을 겪을 정도로 하나님께 잘못한 일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그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 계신다네. 그분이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더욱 단단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고난은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 온 우주와 시간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나다. 나는 모든 것을 다스린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르쳐 주셨어요. 욥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당한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욥은 더 이상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기에 자신의 고난은 중요하지 않게 된 것이었어요.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난은 욥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갔죠. 그러나 욥은 고난을 통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얻게 되었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이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었어요. 또한 그의 믿음은 고난을 통해 더욱 단단하고 성숙해진 믿음이 되었어요. 고난이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을 더욱더 잘 알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자, 욥의 고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믿음이 자라난 욥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다시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전보다 더 많은 재물을 주셨으며 자녀의 복도 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겪는 고난은 불행으로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믿음과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나의 욕심도 많이 섞여 있을 때가 많아요. 나를 높이고 자랑하려는 마음,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믿음을 자라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깡깡이로 배의 표면에 붙은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고난을 통해 우리 마음의 욕심들을 제거해야 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아멘. 자, 고난을 통해 더욱 크고 단단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배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며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통해 믿음이 자라요. 잘했습니다. 자, 우리 손 모으고 눈 감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욥기 말씀을 통해 고난 속에서 경건해진 욥의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년부 친구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강건해진 욥의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도 왜 이런 힘듦이 나에게 찾아올까요? 생각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그 힘듦을 제가 다 알아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힘들고 버틸 수가 없는 고난일지라도 나중에는 그 고난을 오늘 본 욥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유년부로 진급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번 한 해도 우리 유년부 친구들 모두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며 말씀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 충만하며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친구들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현장으로 줌으로 또한 영상 예배로 한자리에 모여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친구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 찬양 같이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 마음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유년부로 진급한 친구들이 있죠. 자, 우리 1학년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세론이, 경아, 재욱이, 지훈이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계속해서 현장 예배로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현장으로 올 수 있는 친구들은 현장으로 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편성 및 담임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1학년은 김경아 부장 선생님과 임정현 선생님께서 맡아주실 겁니다. 우리 세론이, 경아, 재욱이, 지훈이는 좀 이따가 예배 후에 경아 부장 선생님이랑 정현 선생님이랑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될 거예요. 또 2학년은 박재현 선생님께서 맡아주실 겁니다. 3학년은 윤지쌤과 치현쌤이 맡아주시게 될 겁니다.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다음 주에는 꼭 현장이나 줌으로 참여해서 같이 공과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두들 수고했어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